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1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뜻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죄를 모른 채 하시지 않고 죄의 문제를 무시하시지도 않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사람들의 비난과 양심이 주는 정죄의 압박감에서 해방된 제게 이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간 제게 익숙하던 죄 대신에 이제는 도덕을 행하는 굳건한 습관이 제 안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이 부제는 예수님 당시의 법률 전문가들이 간음 중인 여자를 붙들어 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 끈질긴 질문에 예수님의 이 답변하신 내용을 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들 중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 있거든 그 사람이 먼저 정의를 시행하시오 그러신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시민 모두가 주인인 시대, 정의롭지 못한 다수가 권력을 잡을 때 여느 독재보다 훨씬 잔인하고 무서운 민주적 폭정이 펼쳐진다고 설파한 19세기 프랑스의 법률가 토크빌 판사가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새삼 이 고전을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정의롭지 못한 다수로 일컬어지는 국회 다수당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이든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간음한 여인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웠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율법을 베껴 쓰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을 자세히 알고 철저히 지키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직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말은 매우 부정확하고 두루뭉술한 표현입니다. 여자는 외간 남자와 간음 행위를 하다가 붙잡혀온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누구를 간음죄로 처벌하려면 현장을 본 증인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들은커녕 이 여인과 간음한 상대 남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끌어온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율법은 지도자 모세가 중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돌로 치라 하는데 예수님이 치지 말고 놔줘라 그러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게 되고 대중은 이 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시면 예수님은 율법은 지키는 것이 되지만 로마 당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사람을 처형할 법적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대로 혹시 이 여인이 음행 중에 붙들려 있다면 그 상대한 남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 모두 현행범으로 붙잡아 왔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잡아온 것으로 봐서 공의로운 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율법을 따라 여자를 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재판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들의 재판정에 세운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루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은 재판관으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재판하고 처벌하실 것입니다. 비록 여인의 운명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역시 피고인석에서 재판받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로마 당국의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대중의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 여인이 희생양으로 끌려왔습니다마는 여인이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오늘 말씀의 논쟁의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잡으면 됩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음행 중이던 여인을 붙들어 와서 예수님께 판결을 내리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고발할 비밀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아니면 무슨 그림을 그리셨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땅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여인을 붙들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화를 피하신다고 해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묻기를 마지 아니했습니다. 답해 보시오. 답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보쳤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읽고 예수님의 답변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잠깐, 정의롭지 못한 다수가 권력을 잡을 때 여느 독재보다 훨씬 잔인하고 무서운 민주적 폭정, 민주적 독재가 펼쳐진다고 설파한 프랑스 법관 토크빌 판사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잠시 살펴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철학자, 법관인 토크빌 판사가 방문한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였습니다. 판사는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의 정치 제도를 무척 부러워하면서도 미국 민주주의가 품고 있는 다수지배, 다수결 원칙, 머저리티 룰의 위험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다수가 권력을 잡을 때 어느 독재보다 훨씬 잔인하고 무서운 민주적 전제가 된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다수가 권력을 잡을 때 정의롭지 못한 다수가 권력을 잡을 때 어느 독재보다 훨씬 잔인하고 무서운 어느 독재보다 훨씬 잔인하고 무서운 민주적 전제가 된다. 민주적 전제가 된다. 정의롭지 못한 다수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것은 여느 독재보다 훨씬 모질고 무서운 민주주의적인 독재가 됩니다. 지난주 유력한 언론들 사설은 불과 한 달 반 만에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명령장을 발부하고 구속명령장을 잇따라낸 사법부를 향해서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른 정치 재판 결과가 성난 군중의 법원 난입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징역 2년이 확정될 때까지 무려 5년 동안 국회의원에 후보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 대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도 재판 지연 작전을 대법원이 받아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마침내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세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없는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죄를 직접 본 증인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판결은 참으로 분명하고 놀랍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간음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 그것은 그들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인을 끌고 올 때 성전 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여인을 처음 봤습니다. 따라서 그 무리도 먼저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인 편에서 보면 자기만 벌받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간음은 분명 상대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여인을 붙들어 왔지만 여인만 붙들어 온 그들의 일처리 방식은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로 판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판결로 여인은 이제 한을 품고 죽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통하면 남녀를 다 같이 처형하라고 합니다. 로마 법에는 사형 집행이 로마 법정의 고유한 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수님께 그보다 완벽한 덫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게 되면 로마의 분노를 스스로 불러오게 될 것이고, 로마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셔야 했습니다. 이 위선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도전장을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떠받드는 율법으로 능히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만이 합당한 재판관이다. 그러니 그대들 가운데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 있거든 그 사람이 먼저 정의를 시행하시오. 만약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신다며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 곧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오셨다. 죄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픈 마음을 억눌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판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게 하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판단하러 오시지 않고 자신을 진리로 제시해서 믿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소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고 아는 것이 없는 군중, 무식한 불신자, 무지한 무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으며 간음의 죄에 묶여있던 한 여인을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룩해지도록 모든 세부 사항과 사건을 분별할 눈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창조해 살게 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